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원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수련회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두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RG 공동체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름 수련회도 다 같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힘겹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수련회에 끝까지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과 가까이, RG 공동체와 가까이 하는 수련회, 사람의 지혜로 준비되는 수련회지만 준비되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수련회, 하나님 보시기에 수련회 2회 3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는 수련이 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RG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 되어 아이들과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순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고성민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귀한 말씀으로 황무지 같은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발견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함께 만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 RG 공동체를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 린, 도, 전, 서, 10, 3, 4, 절, 7, 절, 4, 랑, 은, 레, 참, 고, 4, 랑, 은, 온, 유, 하, 며, 시, 기, 하, 지, 어, 리, 하, 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고성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이클 코. 네, 이크리 목사님이에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RG 수련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손을 들고 인사해 보실까요? 자, 할렐루야. 네, 거기 빨리 손 흔들어요. 네, 사람이 인사를 하면 받아주는 게 예의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답답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고 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백신, 네, 흰 백에 믿을 신, 하얀 믿음, 깨끗한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vaccine,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그 진짜 무기는 백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또 다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RG 가까이인데요. 설교 제목을 쌩까지 마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네, 목사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항의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수련회는 RG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네, 불만이 있으시면 나이를 빼고 오십시오. 나이를 빼고 와서 항의하세요.
청소년이 아니면 발언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주최 측의 승인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제가 주최 측을 잘 구워 삶았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왜 설교 제목을 쌩까지 마라 이렇게 정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은요, 쌩까지 말아야 할 이웃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우리 RG 중고등부입니다. 이런 가까운 이웃을 절대로 외면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RG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이 한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다 외우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죠. 뭐 하나 둘 하다가 나 473번째에서 틀렸어 이러고 살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줄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돌판에 새겨주시기까지 하셨죠.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한결 쉬워졌죠? 10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10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거 뭐 손가락 하나씩 깨물면서 외우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개를 다시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613가지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쉽습니까? 엄청 쉽습니까? 네, 엄청 쉽죠. 이거 시험 범위가 61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엄청 쉽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 계명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RG 수련회의 주제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RG 가까이. 예수님의 이 쪽집게 요약 방식을 잘 카피한 거예요. 수련회 주제를 아주 잘 정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but, 그러나, however, 멍청한 인간들은 이 2가지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2가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 2가지를 다시 하나로 줄여주었습니다. 여러분, 613개가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Only one.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켰대요.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할 법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을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리스트에서 지워가시면서까지 주님의 모습이 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아껴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애처롭기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 RG 가까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될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쌩까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웃, 특별히 RG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한 가지는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요, 오늘 아침에 다르고 오늘 저녁에도 다릅니다. 감정은 자꾸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따라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있잖아요, 감정 조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감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삶을 아이 낳기 전까지는 살았습니다. 그 비스무리한 삶을 살았죠. 감정이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났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분명히 아침까지는 내 텅 빈 머릿속같이 내 감정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내 아이들에게 화산처럼 폭발을 하고 괴물처럼 변해 있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는 하였지요. 여러분, 감정이 사랑이면요, 사랑은 7색깔 무지개처럼 아주 변덕스러운 것이 사랑이 되고 맙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성의 호감을 느낄 때가 있죠? 저 남자 혹은 저 여자가 마음에 들고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감정의 자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지 사랑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한눈에 반하고 첫눈에 반하셨습니까? 사랑일 가능성은 3.7%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반하고 첫눈에 반했다? 대부분 외모에 반했다는 뜻이죠. 상대방의 외모에 반했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좋다는 뜻이에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한눈에 반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두 눈으로 다 반하십시오. 첫눈에 반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만날수록 빠져드는 만남을 해야 합니다. 남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쁜 여자들의 외모에만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 여러분, 말과 인격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모해야 합니다. 얼굴 아무리 예뻐도 있잖아요, 말과 인격이 미우면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예쁜 거 잠깐입니다. 말과 인격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모하십시오. 여자들 여러분, 스타일 좋고 근육 펌핑된 남자들의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남자의 스타일과 근육 안에 신뢰라는 것이 있는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지, 정직함과 한결같음, 그런 게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가벼운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크리 목사님, 사랑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완성되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참느라 힘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견디고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하겠는데요. 아마 RG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요, 여러분 때문에 엄청 참고 견디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해야 하거든요. 참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까요? 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쌓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루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 계절을 잘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년을 같이 사는 것은 재밌을지 몰라요. 그러나 10년을 한결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긴 그 과정을 잘 지나간 사람들에게 결실과 열매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에 예배 한 번 잘 드렸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요. 그러나 월화수목금토 평일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할 또 다른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선을 베푸는 일,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잊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찬미의 제사는 참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죠.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을 많이 드러내셨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웃 사랑을 배제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거죠. 주님은 철저하게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셨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가르침인 사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도 세상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기독교인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전도사님과 목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에게 네 가지 없게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사실 너무 무례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너무 무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무례합니다. 교사가 제자에게, 학생이 선생님께 너무 무례합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도 너무 무례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믿음의 지체들끼리도 너무 무례했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랫사람이고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도 존중해야 할 것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종종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죠. 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아, 우리 집은 말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사시나요? 네, 그러면 너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례하고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한다? 네, 여러분 사랑을 아직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지가 질문한 대답에 지가 답을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아. 그럼 가서 그대로 해. 그런데 율법교사가 흥미로운 질문을 또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방금 했던 질문도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궁금하지도 않는 질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질문하는 학생들 있죠?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발전하려면 질문을 해야 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은요, 진짜로 자기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걸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질문,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행위, 질문을 안 하고 꼭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아는 거, 어제 어줍지 않게 공부해가지고 얕은 그 정보를 깨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 하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건 질문이 아니라요, 이게 편집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랄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나요?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지랄이라고 그래요. 질문이 뭔지 모르고 분별 없이 짓거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짜 가끔씩 보면요, 진짜 주둥이를 틀어맞고 싶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말이 경망스러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목사가 덜 됐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좀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율법교사는요, 영생의 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가 질문한 것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물어봐요? 알면서 가서 실천하면 되지. 그런데 굳이 율법교사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 그 이웃의 범주를 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의 경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RG 학생 여러분, 제가 지금 수준 높은 말을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사랑 실천은 그 대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없던 이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멋있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그러나 제 입에서 나오니까 좀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사랑 실천은 그 대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없던 이웃도 찾아내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새로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유명한 이야기로 답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죠.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피해서 지나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소위 말해서 성직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의 목회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일진 애들을 잔뜩 만났어요. 실컷 쳐맞았습니다. 삥도 뜯겼어요. 그래서 길에 쓰러져가지고 겨우 숨을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RG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나를 일으켜주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고 부모님께 데려다주고 그 못된 일진 새끼들 가서 혼내줄 거라고 잔뜩 기대가 되었어요. 마침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해병대 출신이라면서요. 귀신도 잡는데 뭐 일진도 잡아주겠지.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죠? 나를 쌩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미안, 나 RG 수련회 준비하러 가야 돼서. 헐, 대박 사건. 이런 배신이 있나?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회 목회자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또 목사님 가가지고 또 따지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랑 실천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스스로 다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다짐을 항상 합니다. 교회 일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주님의 일을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을 쌩까면 안 되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요,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극혐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고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비용을 희생하고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절규한 친구 같은 인간입니다. 이 왼수 같은 인간,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놈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출신과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이 나를 도와줬어요. 병원비도 내주고요. 묵을 수 있는 숙박비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인지 범주의 개념을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주체적으로 이웃이 되어 주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웃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사마리아 사람 이웃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웃의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극복하고 그 거리를 좁혀서 이웃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적으로 이웃이 아닌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웃이 아닌데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줄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웃의 개념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오히려 이웃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말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내 가족, 내 베프, 내 동네 사람, 동네 주민,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들도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웃은 누구냐? 지금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지금 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코비드 사태로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던 현장 예배와 같은 그런 찬미의 제사는 지금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또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책상이나 방 한쪽에 앉아서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묵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미래와 우리의 식구들 또 교회와 RG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 기간을 여러분 방학 숙제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내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쌩 까고 살았던 사람들 있나요? 이제 찾아내야 합니다. 가서 각성하고 이제 챙겨주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챙기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조금 더 멀리는 옆집, 동네 친구들,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지요. 또 RG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같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게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유익을 주고 또 나 자신도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고 환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RG 중고등부 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RG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이웃을 찾아내며 사랑 실천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RG 학생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분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부서의 이름처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 외면하고 살았던 지체가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RG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RG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임원들과 여러 믿음의 지체들,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이번 수련회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편지 쓴 내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정한 나의 좌우명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어 성경 암송이 매일 있습니다. 한 개씩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22일 영어 성경 암송 경연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글 설문지를 통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카톡방에 URL을 확인해 주세요. 1주차 문제풀이가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시고 1주차 문제풀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소그룹 카톡방에 모두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모두의 내용이 다 달라야 합니다. 소그룹 구성원이 다 쓰면 선생님께서 캡처해서 전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밤 11시에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게임도 하고 사연도 듣고 고3을 위한 응원도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RG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개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내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